전에 다니던 목사가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해고 통지를 받고요, 인사차 다녀갔어요. 내가 보기에는 열정을 갖고 전도는 물론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로 설계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요, 떠난다고 하니까 왠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남아 교회에서 헌신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 또한 그 나름의 개인 사정이 있어서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좀 더 남아 있어서 헌신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 개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종이어야죠. 사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의 종은요, 어떠한 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라야 온전한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요,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육신의 옷을 입다 보니까 생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목사를 떠내보내면서요, 아쉬워했던 마음이 지금도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꾼과 주의 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꾼은 그저 일꾼이고요, 주의 종은요, 주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요, 주인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즉, 그 주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잠긴 목사는요,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말씀만 배워내요. 그렇지만 사꾼의 목사는요, 자기 기분과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요, 발끈해요. 또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성령에 의한 감동이 없으면요, 외부 환경, 다시 말해서 목사의 설교에 쉽게 흔들려요. 이와 같이요, 주님의 제자들도요, 예수와 함께 3년 넘게 지냈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줌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인데, 말씀인데, 그게 내려오자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어요. 그리고 순교하는 마음을 갖고 실제적으로 순교했고요, 강건한 믿음 위에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일이 앞장섰어요. 따라서 은사는요, 헛된 능력만 펼쳐 보일 뿐 아니라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잠기는 일이기 때문에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담대히 바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충만했는데도 버림받은 자들이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병 고치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했지만요, 예수께서 이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령 세례는요,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으로 잠기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빛의 열매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와 같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성품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성품들임을요, 성경은 분명하게 대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이러한 성품들이 나오려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들이 열려요. 성령이 뭐냐면요, 뭐를 은사를 받아서 뭐 등이 화끈화끈하고 뜨끈뜨끈한 그런 게 아니라, 병을 치유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 자체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뜨겁게 감동 감화를 받아야 그 말씀 안으로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죠. 목사들의 육신의 생각으로 전하는 그 설교로는요, 절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성령의 열매는요, 믿음이고요, 믿음은 곧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화평이고 온유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을 고백하는 진실 앞에는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그 모든 절제가 결국 사랑 하나로 귀결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맺히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바로 성령,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이 말씀으로 거듭나야지 얻어질 수 있는 열매들이에요. 이들한테는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요, 자동으로 열리고요, 그 심령 안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믿고 바라면서 참고 견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따라서 성령은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잠길 때 성령 세례를 온전히 받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성령의 역사도 그만큼 나타나요. 말씀이 이 마음으로 침투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성령 세례는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에 잠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나는 없고요, 성령만 내게 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요, 성령이 곧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러한 성령의 지식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요,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해도요, 마음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요, 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요, 성경 지식을 갖고
교회나 목사들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모든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우리 심령 안에 다시 말씀으로 오심으로 완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 비밀은요, 만세전에 감추었던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요 계시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이 감추어진 기권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예요. 즉 영원부터 이어지는 각 세대들로부터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 비밀이 초대교회 때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요, 지금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지금까지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들을요 성경 안에서 다 밝히 보여주셨어요. 다만 성령의 눈으로 깨닫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달려있을 뿐이에요. 이 비밀인 십자가의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것을요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여러 곳곳에서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학문보다요, 그 어떤 지식보다요, 성경보다 더 깊고 깊은 진리의 학문은 없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요 영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요 그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때문에 그 영이 태초에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도요 말씀의 영으로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선지자들한테 종이에 기록하게 하셨고요,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요 의문의 말씀이요, 신약에서의 태초의 말씀은요 하나님 속에 있는 생각 그 자체가 바로 기록으로 말씀되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믿음의 덕을 세워서 이웃에게 사랑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위에를,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와 같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워도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이끌고 가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보다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조금 궁핍하고 공고해도요 거기에 기죽지 않고요 살 수 있고요, 또한 남보다 풍족해서 풍요를 만끽하고 살아도요 거기에 자만하거나 우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고스란히 심령 안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요 늘 평안하고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이 주는 은혜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부탁드릴게요.